오늘 본문을 좀 잘 풀어주는 성경이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이 본문을 기가 막히게 풀어주는 말씀입니다. 신앙인에게는 뭐가 있느냐? 따라합시다. 신앙인에게는 믿음의 시련이 있다. 이삭과 리브가에게는요 시련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그냥 몇 줄 소개 안 됐지만 이 사이는 21절과 26절까지는 19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했는데 이삭의 나이가 40세. 근데 아이를 낳을 때가 나이가 몇 세라고 소개합니까? 60세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19년 동안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19년 동안 그 문제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또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신앙인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다림의 시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에게 기다림의 시련이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길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다리게 만드는 시련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그러면 믿음의 시련의 때에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분명히 믿음을 좀 연단하기 위해 주는 시련인데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야고보 사도는요 인내를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에는 인내를 배우라.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다리게 하실 때는 나를 인내를 구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뭔 일이 좀 잘 안 풀리거나 기다리게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인내하는 사람에게 또한 더하여 주시는 게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신앙인에게는 뭐가 있다고? 믿음의 시련이 있다. 믿음의 시련을 만났을 때 뭐 하라고요? 인내하는 법을 배우라. 근데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퀴먼트 갖추어주는 게 있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에게 갖추어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갖춰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갖춰 주신다라고 본문을 소개합니다.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뭘 알려주시지요? 2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인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가 뭔가요? 두 국민이 이제 너의 태중에서 나올 것인데 자식도 없는데 두 국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뭐 할 거라고요? 섬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 에서가 야곱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형의 후손들인 민족이 동생 야곱의 족속들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그 인생이 결정되어 버렸으니까 형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한 개인의 억울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면 따라해 볼까요? 큰 자가 믿음의 작은 자를 섬기도록 일하신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세상에 큰 자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을 섬기게 하도록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큰 자가 많이 있지요. 경제적으로 볼 때도 큰 자가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자식을 좀 비교해 볼 때도 우리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큰 자가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것을 볼 때에도 우리를 작게 만드는 사람이 주위에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련의 때 인내하면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그래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고 있음을 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그리고 삶이요, 큰 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보고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대적으로 내가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믿음의 사람을 중심으로 가정도 인생도 삶도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겪다 보면 이걸 깨닫는다는, 큰 자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구나. 볼 때는 큰 자 중심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에 보면 믿음의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이 혹여나 내 인생에 시련이 있다 그러면 이 시련의 때라고 여기시면 하나님 나를 뭐하게? 인내하게 하시는 훈련을 시킨다 보다. 인내하는 훈련으로 받아들이면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뭐라고요? 세상은 믿음의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무리 큰 자가 많아도 그 자를 중심으로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작고 보잘것 없어도 부족해도, 또 속된 말로 개뿔도 없어도 믿음 갖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를 중심으로 하나님 일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있는 자리에 내 작다, 나보다 큰 자가 많다 위축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또 인내하는 가운데 결국엔 나를 통해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